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9월 11일 음력 7월 20날 이 시간은 9월 첫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나의 삶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짐승의 삶과 사람의 삶의 구분이 본능으로 사느냐 아니면 이성으로 사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이 사람인가 짐승인가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성으로 사느냐 본능으로 사느냐의 문제죠. 내가 본능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성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본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자연 속에 들어가면 별로 강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약하지요. 그 약한 존재가 오늘날은 이 자연 속에 먹이사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짐승들과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짐승들이 하지 않는 짓을 사람은 해왔다는 것입니다. 짐승들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짓을 굉장히 많이 했죠. 지금도 짐승들의 삶에서는 쓸데없는 짓을 우리 사람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심기신의 삶을 살 것이냐 성명정의 삶을 살 것이냐. 심기신의 삶에서는 쓸데없는 짓으로 보이는 많은 일들을 성명정의 삶에서는 해야 합니다. 심기신으로 보면 내 마음이 용납받으면 되고 내 기운이 이해받으면 되고 내 몸이 배려받으면 되지만, 성명정의 삶은 내가 용납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죠. 심기신의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짓이죠. 내 마음이 용납받으면 되는데 왜 내가 용납을 할 것인가. 내 기운이 이해받으면 되는데 왜 내가 이해를 할 것인가. 내 몸이 배려받으면 되는데 왜 내가 배려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부모나 형제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심기신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이들은 성명정의 삶을 추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조언을 하죠.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라.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라. 기분 좋게 살아라. 몸 편하게 살아라. 왜 쓸데없이 용납하겠다고 하고 이해하겠다고 하고 배려하겠다고 하느냐. 네가 아니라도 할 사람 많다. 굳이 네가 나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너는 가만히 있다가 네가 용납받을 수 있을 때 그때 나가고, 네가 이해받을 수 있을 때 그때 나가고, 네가 배려받을 수 있을 때 그때 나가라. 네가 굳이 먼저 가서 용납하겠다고 하고 네가 먼저 가서 이해하겠다고 하고 네가 먼저 가서 배려하겠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라 라고 하지요. 우리는 보통 먼저 행하는 자를 선구자라고 합니다. 고생을 싫어하는 이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선구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고통받고 있을 때 나라를 구하겠다고 동분서주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굳이 네가 해야 되느냐. 왜 너의 삶을 그런 희망 없는 일에 거느냐. 나라는 벌써 기울어졌고 권력이 있는 자에게 아부를 해야지. 권력에 붙어야지 네가 살지. 오늘날도 우리는 권력 있는 자에게 아부하였던 이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이들과 그 자손들은 가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들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들은 아직도 정글을 헤매면서 다른 짐승들처럼 먹이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 쓸데없는 짓이 농사를 짓게 하였고, 그 쓸데없는 짓이 도구를 만들었고, 그 쓸데없는 짓이
이 사회와 법칙을 만들었죠. 우리가 오늘날도 길을 건너가려고 할 때 대충 눈치 보고 길을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신호등을 지키죠. 어찌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짓입니다. 아무것도 안 지나가는데 왜 지켜야 될까? 그것을 지킴으로써 위험을 막아가죠. 왜 지킬까요? 그 쓸데없는 짓들이 내 목숨을 구할 때도 있고, 그 쓸데없는 짓들이 많은 이들의 삶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리와 법칙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심장이 열심히 뛰는 것과 같죠. 심장은 왜 뜁니까? 우리의 심장은 재미삼아 뛸까요? 우리의 심장이 열심히 단련하여 어느 날 다른 장기들에게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아라 자랑하기 위해서 뛸까요? 왜 뛸까요? 잠시도 쉬지 않고 뛰지요. 누구를 위해서 뜁니까? 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뛰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을 위해서 뛰죠. 심장이 멈추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잠시만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심장은 쉼없이 뛰죠. 사람은 그것을 배웠죠. 그래서 당장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아도, 당장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당장 내 몸이 힘들어도 그것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죠.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때로는 더 높은 이상을 향해서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이 와서 식당에 와서 밥 먹는 것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사람의 식대까지 내주고 모르는 척 떠났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미쳤을까요? 왜? 어찌 보면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외국인이 그 식대를 내준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하기에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짐승의 삶에서 보면 쓸데없는 짓입니다. 대가 없이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길은 자선구자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씨앗을 찾는다. 그런데 성품의 이치는 용납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용납하면 내 마음이 편한가요? 용납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한 내가 용납하면 또한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이치를 헤아리는 것이죠. 그 뜻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뜻을 받아서 이해했으면 그때부터 배려해 나가게 되죠. 배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이 편한 것인가요? 내 몸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배려해 나감으로써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지요. 심장이 끊임없이 뛸 때 그 심장이 쉼없이 뛰며 수고를 다하게 되면 그 심장 박동 하나하나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쓰는 이 힘은 내가 용납할 때 누군가는 그 품에서 살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때 누군가는 살 길을 열어갑니다. 내가 배려할 때 누군가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죠. 운동선수가 어찌 생각해보면 짐승의 세계에서 보면 정말 쓸데없는 짓에 정열을 쏟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운동선수가 피땀 흘려 열심히 운동하고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삶의 희망을 얻습니다. 에너지를 얻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길 어떤 이들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기를 하나, 귀에 들리기를 하나, 그것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데 하느님 모신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다 거짓이야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유물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는 거짓이와 아편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하느님을 모시고 짐승의 세계에서는 불필요한 짓이라고 여겨지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는 것, 그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힘을 써서 살려낸 그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그 발전된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착하면 착할수록 우리는 그 착한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용납하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고 배려하고자 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이 용납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나의 뜻이 이해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내 몸이 배려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비록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할 것인가? 내 기분을 좋게 할 것인가? 내 몸을 편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해. 이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편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해? 누구 좋으라고? 오직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할 거야. 그 사람의 삶은 지금 당장에는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지며 용납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짐승의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약육강식,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고, 그래서 강해지면 약한 자를 짓밟아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죠. 우리 몸에 있는 각 장기와 각 부분들이 만일 약육강식으로 산다면 우리의 몸은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약육강식으로 살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백혈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 병균들을 잡아내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쳐서 외부의 병균을 잡아내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착각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들을 외부로부터 침입한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제 이익만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백혈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다툼을 하고 그 강한 것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를 짓밟아 나갈 때 백봉신사는 홀로 하느님께 세상을 구해주시라고 빌었고, 하느님께서는 백두산 보본단 돌집 속에 감추어 놓은 하느님의 말씀인 삼위신고를 꺼내어 백봉신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봉신사는 또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홍암대종사에게 그 뜻을 전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 것을 전하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고 홍암대종사께서는 대종교를 중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살지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8년 동안 대종교 중강과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펼치는 일을 하시고 그 결실을, 이 세상의 죄를 하느님께 비는 순명조천으로서 결실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구해주시라고 그 죄를 하느님께 빌면서 9월산 삼성사에서 순명조천하셨죠. 그때 남기신 순명 3조가 나는 한배금을 위해서 죽고 대종교를 위해서 죽고 천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 우리 인간들의 죄를 빌고 하느님께 호소하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내가 강하다고 약한 나라를 함부로 짓밟는 짓을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상대를 살려야 내가 산다는 이치를 깨달아가게 되죠. 대기업이 나와서 중소기업을 다 잡아먹고 나면 대기업은 망합니다. 강대국이 나와서 약소국을 다 잡아먹고 나면 그 강대국은 망하죠. 부자가 가난한 이들을 다 못 살게 하여 다 죽이고 나면 그 부자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하느님께서 왜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 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라고 하시는지 그 뜻을 깨달아서 사람의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삶은 짐승의 삶에서 보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 존재입니다. 짐승의 삶으로 보면 내가 곰을 가서
직접 상대하여 무찌르면 되지. 무엇 때문에 도구를 만들고 무엇 때문에 함정을 파느냐는 것이죠. 곰이 나타나기도 전에 미리 함정을 파야 되고 미리 도구를 다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비하여 미리미리 행하라고 할 때, 미리미리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미리미리 정성 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심기신의 산망으로 달리면 왜 해야 되느냐고 되묻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지금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괴롭지 않은데 왜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고 정성 들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괜찮아요. 나는 지금 마음 편해요. 나는 지금 내 뜻대로 다 됩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이 편해요. 그러니 나는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삶이 아니죠. 사람의 삶은 미리미리 준비하죠. 미리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이 만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오르게 된 것은 우리 인간들이 짐승의 시각에서 보면 쓸데없는 짓 미리미리 준비하고, 짐승들의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이 능히 맹수도 물리치고 독충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구실을 할 때, 사람이 일을 할 때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쫓아 달리면 그때부터는 짐승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대접은 못 받지요. 짐승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길로 가는지 짐승의 길로 가는지 그것을 똑바로 보고 사람의 길을 선택해야 짐승 대접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짐승의 길로 간 다음에 왜 나에게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느냐고 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사람의 길로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다고 강자 앞에 아부하며 없는 이들을 핍박하였다가 다시 나라를 되찾고 나서 너 왜 나라에 힘이 없을 때 남의 나라에 아부하여 불쌍한 이 나라 사람들을 핍박하였느냐라고 하면 왜 나를 사람 대접해주지 않느냐고 주장하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왜 내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느냐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자는 짐승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 짓을 했으니까요. 사람은 도리를 지키고 사람은 짐승이 하지 않는 짓, 성명정의 삼진을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길로 행합니다. 내가 용납이 안 되면 하느님의 덕을 빌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느님의 지혜를 빌고, 내가 배려가 안 되면 하느님의 힘을 빌어서 어쩌든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지 짐승 대접 받고자 하는지 나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고 힘들어도 사람의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사람 대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쉽고 편해도 짐승 짓을 하면 우리는 짐승 대접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이번 주 말씀, 나의 삶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바르게 깨닫고 사람의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